오늘도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일로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에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금 이제 강해식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12지파에게 주시는 땅 분배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주시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태풍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어쩌면은 위협적이고 또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자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태풍을 여성 명사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은 태풍이 올 한 해에도 좀 부드럽게 또 많은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여성형을 붙이고 있습니다. 태풍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큰 비구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추수기에 닥치는 늦은 태풍은 한 해의 농사를 망치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근심과 또한 염려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태풍이 오지 않는 그러한 해는 오히려 바다의 바다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태풍은 큰 노를 일으켜서 바다에 있는 산소를 공급해서 물고기들이 많이 번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태풍이 많이 오는 그러한 해에는 바다의 어획량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농부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8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큰 비바람 뒤에는 반드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삶의 모든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른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가 있지만 때로는 그 질서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패망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고 또한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역사 뒤편에 흐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또 삶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15장에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13장과 14장에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복하기도 전에 이미 민수기에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분배를 받았는지, 또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원칙은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각 지파의 요구와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분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르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분배받게 됩니다. 제가 그 신학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도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가 지리적인 부분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지리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지에 대한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은혜되는 부분이 더 갑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몇 장의 지도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분배받은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배받은 지파가 오늘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의 반 지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므낫세 반 지파하면 므낫세 반 지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큰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이 땅을 두 곳을 분배받습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을 분배하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분배받은 땅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단강 왼쪽에 반쪽을 또 분배받아서 우리가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도를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냐면 북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갈릴리 호수가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우리가 사해라고 보통 지명을 부르지만 성경의 정확한 지명은 염해입니다. 그래서 염해를 기준점으로 해서 가운데 무엇이 흐르고 있냐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지리적인 것들을 이해하려면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 가장 남쪽에는 지금 사해가 흐르고 있구나.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구나. 이것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와 그 다음에 이 염해, 사해라고 부르는 이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저한테는 왼쪽이지만 이 오른편이 요단 동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다, 갈릴리 바다와 염해를 기준점으로 좌측이 어디냐면 지금 요단 서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에 바다가 있어서 지중해를 따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유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 분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제 지도를 참고를 할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요단 동쪽에 있는 그러한 곳에 무엇을 주셨냐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꺼주셔도 돼요. 네, 민수기 32장 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네, 지금 이들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의 대표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요단강 동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지금 이 요단 동편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에게. 그랬을 때 3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과 떼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꼭 룻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이곳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그 룻의 모습이랑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요단 서쪽을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받아서 이들이 정복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이유는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이 많은 가축과 떼를 가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안일한 모습에 대해서 모세는 3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과 7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네, 지금 이들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왜 약속의 땅도 아닌 이곳에서 안주하려고 하느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지역은 요단 동편의 이 지역은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요충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들이 많은 외세 가운데 가장 먼저 이들이 외세에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들의 약속을 받은 후에 이 모세가 이들에게 지금 요단 동편의 땅을 이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에 와서 이들이 정복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민수기에서 이미 모세에게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십시오.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주십시오 해서 얻어진 땅에 대한 내용이 여호수아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두 번째 땅 분배의 원칙은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냐면 공정하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과 5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나누셨다라고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공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측량을 해서 여기까지는 너희 땅이야. 여기까지는 너희 땅이야.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정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공정하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그러한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하나님이 분배하시고 또 인구가 적은 그러한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분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파의 인구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력, 군사, 병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수기에서 인구를 계수할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군인들을 알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인구가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들이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12지파에게 그냥 한꺼번에 놓고 여기는 너희 땅이야, 여기는 르우벤 땅이야, 여기는 갓지파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그들이 얼마나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림의 그러한 대가를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민수기 26장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땅이 누구의 땅?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땅 분배에 그런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인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는다. 이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 읽어보면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록은 지금 13장부터 19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6장의 그 기록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총 4장에 걸쳐서 땅 분배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지금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이르러서는 나머지 지파를 다 한꺼번에 뭉툭그려서 기록을 하고 있다. 오늘 가장 먼저 분배받은 이 유다 지파. 그러면 이들이 차지한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유다 지파를 먼저 선택하시고 또 이들에게 땅을 먼저 분배하시고 또 이들에게 약속을 유업으로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성경에서 보면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지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다윗 시대에 가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반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어떻게 바뀌냐면 나중에는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자체를 지금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팔레스타인 또 유대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지금 이렇게 이름이 계속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기준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저 어렸을 때는 학교에 그 월요일마다 조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회할 때 선생님이 맨 앞에 있는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기준하고 손을 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친구가 흔들려 버리면 줄이 다 삐딱삐딱해져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 큰 소리로 운동장에서 기준!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도를 보면서 기준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북,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남, 염해, 가운데 요단강. 이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 그런데 요단 서편이 어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유다 지파가 얻었던 이 땅 옆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누가 위치해 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는 그러면 어떤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육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곳을 주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모든 구심점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지명이 제가 그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3군데 쳤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을 주셨습니다. 이 3가지를 오늘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것이 어디냐면 내가 그랬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어디? 블레셋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도 설교를 할 때 이 지명을 보면서 네, 기준이 어디? 네,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염해, 그 다음에 요단강. 네,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 읽었던 창세기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임종을 맞이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49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러한 지파,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 장자 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유다가 장자의 직분을,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보면 가장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르벤입니다. 르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앞글자만 외웠습니다. 르시, 레유, 스윗, 당간 이런 식으로 해서 12명의 앞글자만 외워서 이렇게 12명의 아들. 제 아들도 아닌데 제가 12명의 아들들을 다 어떻게 외웁니까?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르벤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장자되는 이 르벤은 서모인 비라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칼과 창을 차고 나가서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해서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시므온과 레위는 또 장자의 명분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만 일단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탈락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장자의 명분에서 탈락이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장자의 직분을 받는데, 여기서 우리가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8절과 9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지파를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야곱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냐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주목해서 지도를 보면서 유다 지파 옆에 가장 강력한 적, 가장 위협적인 적, 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걸림돌이고 늘 이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 지파가 장자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적을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다 지파 옆에 블레셋을 위치하게 하신 이유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너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가장 축복받았고 가장 지금 영적인 장자의 그러한 복을 받은 유다 지파가 누구를 물리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누가 나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칩니까? 다윗이 물리칩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어쩌다 우연히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온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고, 또 좁게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단의 세력을 누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또 4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옥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지금 이 사단의 세력인 블레셋을 막아내야 되는 엄청난 그러한 사명감과 책임감 또는 부담감을 이 유다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읽은 말씀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드는 지팡이를 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유다 지파에서 규를 든 왕이 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왕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고 또한 왕이 거하는 곳, 영적, 육적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을 이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밑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는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시는데 지금 다윗과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의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을 주신 것이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부터 유다 지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과 12절에는 여기에 보면은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5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포도주를 빨며 포도주로 인하여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11장과 12장에 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왜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할까요? 민수기 13장 23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로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네, 지금 이 이야기 민수기 13장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면서 그들이 지금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그러니까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온 곳이 바로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포도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됐던지, 얼마나 유명했던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단 두 사람만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고백한 그 고백대로 지금 갈렙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14장 13절에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49장에 이미 유다 지파를 향해서 포도의 풍성함을,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의 갈렙, 유다 지파였던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을 정복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헤브론 땅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잠들어 있는 곳도 어디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것, 가장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고 묻혀있는 이 헤브론 땅이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 15장의 땅 분배 사건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또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한 분배받는 사건 가운데 이것이 어쩌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그들의 역사일 수 있고 또 그들의 삶의 위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 수백 년의 그러한 시간을 지나서 여호수아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에게 예루살렘 땅을 주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을 주시고 또한 3대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향이기도 한 이 헤브론 땅을 이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이들에게 주신 그러한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하시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인 장자로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강한 세력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리쳐서 승리의 계가를 올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삶의 자리에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사단의 세력과 맞서야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늘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영광의 자리, 또한 가장 축복의 자리, 또 가장 믿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가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하신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또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